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누려야 하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톨레레게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방탕한 삶을 살았었던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를 깨운 주님의 음성이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곧 집어라 그리고 읽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에 돌아가 성경을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그는요, 성적 욕구에 집착을 했고 세상적인 명예도 집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철학만을 추구하면서 이단 마니교에도 빠져있던 그의 삶과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이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들어오게 되자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의혹과 모든 어둠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는 삶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기에 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곧 행복을 누리는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누리는 것과 특권을 누리는 것, 그리고 권리를 누리는 것과 복지를 누리는 것에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사람들 모두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 자유와 물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으로 만족하게 되냐 이겁니다. 정말 행복과 자유, 돈과 특권, 그리고 권리와 복지를 누리면서 끝없이 행복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냐 이겁니다. 거기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되고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까? 사실 우리들은요, 별일 없이 하루하루 지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이 포함된 모든 것들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진짜 누리는 것이 맞나,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들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움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거룩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누리자. 주님의 거룩함을 누리자. 주님의 거룩함을 누리자. 주님의 거룩함을 누리자. 우리가 자주 듣는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한 성격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행동만이 모두 공정하시고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올바른 믿음 태도, 이것은 곧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사막 위 낮 시간에 자신이 머무는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그네 3명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나그네라고 한다면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은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접하려고 했고 이것에 대해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약자라 여기면서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정중하게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요청을 세 사람이 승낙하자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 사라에게 속히 떡을 만들기 위해 고운 가루로 반죽을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축대가 있는 곳을 직접 달려가 그 가운데서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넘겨주며 급히 요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좋은 곳으로 최선을 다해 나그네 3명을 정성으로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는데 그 뒤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 세 나그네가 왔던 그 시간에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올 것인데 그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장막 문 뒤에서 혼자 듣고 있었던 사라는 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본문 1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연 임신을 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훨씬 지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과 14절 세번역 성경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도 환경적으로 수많은 괴로움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많은 소문들로 인해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급해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걱정과 근심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 능력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누리며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개인적인 간증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저는요, 정말로 은혜스럽고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 후에 혼자서 이 앞에서 기도하다가요, 허리에 통증이 오게 되어 허리가 전혀 펴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잘 움직이지도 않는 두 발을 끌면서 겨우 집까지 운전을 하며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요, 오늘 아침까지 전혀 일어서지도 못했고요, 걷지도 못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제가 허리가 종종 아팠기 때문에 이런 고통 하루하루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일어서지 못해서 집안에서 기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세아니아 총회 우리의 카톡방이 있는데 그곳에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총회 목사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믿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고,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고통 때문에 왜 내가 잠시 머뭇거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곧 주님의 종으로서 제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올바로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귀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돌아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처 기지로 보호하여 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코비드19로 인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때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주의 종의 모습을 잘 지켜야 했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나 또한 알게 모르게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직장과 비자 문제로 인해 다른 주로 옮겨가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개인적으로 힘드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아주 극소수일 뿐일 텐데 하나님 은혜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음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깨달은 것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모든 분들께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누려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 거룩한 존재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낙담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움을 얻은 자로서 거룩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올바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정 안에서, 우리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가장 싸움이 많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표현하진 않아도 우리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요, 누구든지 주변 사람을 비판하거나 원망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때로는 싫어하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상관이 없다면 어떤 누구도 그 마음의 표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 우리들은요, 주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믿음과 신뢰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각자 우리 자신들의 믿음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삶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작은 일이라도 변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5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요, 사라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속마음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자 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입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혹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자 혼자 당혹감을 느끼며 혼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말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라고요. 곧 이제부터 더 이상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이때 사라는요, 하나님께 변명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완전히 굴복당하고 말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뻔한 거짓말과 변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변명만 하기보다 침묵을 지키면서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인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아더 마다스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 한 사람이었고요,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러를 기증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7억 달러를 들여 선교재단을 설립하는 등 남을 돕는 일에 물질을 사용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분에게 이처럼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신앙과 인생에 성공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러자 아더 장로님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이처럼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남보다 특별히 머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더 많이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꼭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넷째, 내 가정의 주인을 항상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같은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틀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각자의 있는 위치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거룩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과 보혈로 의로움을 얻은 자가 되었고, 우리 주님의 이름과 보혈로 거룩함 또한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언약 백성다운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1월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한 분도 빠뜨리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참된 거룩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들은요, 과거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풍요로운데 개인의 영성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진실되고 정결한 믿음이 점점 환경으로부터 뒤덮이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누려야 하는 거룩함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전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로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 이웃들을 올바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올바로 드러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게 되었으니 믿음을 가지고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부터 모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드러내어 해를 주지 않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그리고 이 새해 세 번째 주일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점점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주님의 거룩함과는 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과 자랑에만 욕심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게 되었으니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게 주시옵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해를 주지 않고 항상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셔서 이민생활, 유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들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을 통해 이 세상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거룩함을 통해 늘 승리하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과 근심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한 질병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약한 것들은 이 시간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괴로움들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모든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늘 지켜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흐름 당치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